여러분 주변에도 그 교회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왜 단 한 번도 성경에 있는 렘넌트의 응답을 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진짜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학생들일수록 그래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와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뭔가를 해야 된다. 지난주 일부 예배 말씀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그 237 나라로 바울이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237 나라 복음할 그 바울을 택했습니까? 그 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종교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맞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힘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힘을 내면 뭔가 성취되죠, 여러분. 그게 본인을 묶고 있는 굉장한 강박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일수록 굉장한 강박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다녔던 천주교를 다녔던 아니면 본인이 철학을 했던 과학을 했던 뭔가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성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올무예요. 누구만 모르냐? 본인만 몰라요. 그럼 언제 본인이 깨닫게 되냐? 그 가진 것으로 본인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이 올 때 본인이 이제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는 만큼 감추게 되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도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 생각이 성취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성취됩니다. 성취돼요. 근데 그 생각은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운명과 맞아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 말을 이해 못하면 이게 여러분들 언약 붙잡는다는 말이 좀 어려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말은 뭐예요? 과거의 부모님처럼 내가 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부모의 빈 곳을 나는 말씀으로 채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채운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했잖아요. 강박에 잡힌다고요. 그럼 강박에 잡힐 때 오는 영적인 흐름이 뭡니까? 네피림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는 용사요 완전한 자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응답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취된 언약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그게 대학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은 오늘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올 만큼 기도 속에서 큰 행복과 힘과 미래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취될 언약까지도 요셉에게 줬습니다. 미래 고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이 어려운 말로 여러분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 함축적으로 얘기한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언약 자체를 성취된 응답으로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제가 이제 대학부 때 주로 일부 예배에 대한 정리보다는 일부 예배에 대한 누림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위기를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위기가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데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위기를 찾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위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사무엘이 본 위기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그게 본인의 사명인데 지금은 보니까 블레셋이 자기들보다 강해요. 그러면 블레셋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거기서 사무엘의 위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와서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언약적인 응답을 이 사무엘이 누린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합니까? 교회의 위기 속에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전 일부 예배 때 그렇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성도들한테 잘하고 여러분들하고 잘 놀고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소통하고 그거는 기본이죠, 여러분. 또 그 부분은 좀 약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말씀과 영성과 실력이 없으면 그거는 X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세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고 공부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는 다 틀린 문제입니다. 왜냐? 그건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데 내 현장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올바른 위기가 나옵니다. 내 자신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확인하면 우리 가정의 부모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로 들린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야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기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기준을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무 상식 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빨리 근본 기본 기초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데 현장과 하나님의 언약이 모순되어 있어. 그거는 위기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 가보니까 사단의 망대와 사단의 문화와 흑암에 덮인 사람들과 내가 이 사람과 싸워야 돼. 쉽게 말하면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서 있는 겁니다. 그거는 위기가 맞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부 메시지가 일부 예배하고도 좀 연결되지만 임마누엘은 나를 위로하는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붙잡은 임마누엘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고 하는 그 거짓말쟁이들 앞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어릴 때에 여러분 렘넌트 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대학 가니까 되던가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 비웃습니다. 대학 가면 여러분 그 말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다. 뭡니까? 지금 마태복음 현장은 로마에 속국된 현장입니다. 영적으로 속국되어 있는 현장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은 언약 잡은 나의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면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과 나와의 힘을 얻는 집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네스 집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네스 집중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 의미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현장에 딱 원네스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삼원어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이 평안한 호흡 속에서 원네스를 이루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힘을 얻는 영적인 상태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임마누엘의 오늘 언약을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누리는 것이 기준이냐, 임마누엘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딱 나오자마자 얘기한 겁니다. 마태가. 여러분,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할 때에 얼마나 가슴 떨렸을까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와,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할 때에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이 치유와 능력을 체험했을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그 여인의 후손이 동정녀가 본인에게는 이게 성취돼 버린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들었던 건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맞아. 근데 그게 내한테 와 있어. 이게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 마태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나에게 그대로 역사해 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현장에 답으로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이 임마누엘이 내게 답이 되게 해달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단순히 하나님 제가 치유된다, 단순히 우리 집 너무 어렵지만 나 괜찮아, 이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 집이 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움이 과연 세계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두고 봤을 때 세계복음 할 수 없는 경제구나. 돈이 진짜 많아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영적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진짜 많은데 세계복음만 못해요. 그게 거지예요 진짜. 돈이 너무 없는데도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경제가 있어요. 뭡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이름이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기록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속박된 현장에서 렘넌트들 해방에 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내가 잡고 있는 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빨리 해방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렘넌트고 이렇게 해야 세계복음화되고 이렇게 해야 맞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를 붙잡고 있다고요. 두 번째, 뭐가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 나가보니까 세상에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래야 된다는 의식이 있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굉장한 세계복음 할 수 없는 물질의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을 가둡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습 어떻던가요? 그 죽도록 싸우잖아요, 여러분. 피날 때까지 싸우고. 그리고 남의 그 기술과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 마냥 딱 해놓고 모든 사람들을 질병으로 막 몰아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틀린 복음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게 기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 삼저주와 재앙을 멸한 그리스도의 망대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으로 여러분 망대를 세우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로 현장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빨리 육신적으로 어딜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얘기했지만 유학은 언제 가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세계화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을 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냐면 집만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불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도 밖에서 하고 집에 들어갈 때 한숨 쉬면서 들어가고 이놈이 집구석 막 이러면서 간 거죠. 그래서 운동도 일부러 바닷가에서 하고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딱
하나님이 제게 믿게 해주니까 어떤 건지 알아요? 있는 곳에서 내가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여행 가는 거하고 해방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갔다 오면 더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의 현장에서 누렸다고요. 렘넌트들 가정이 지옥입니까? 거기서 임마누엘을 체험해야 진짜입니다. 맞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있는 곳은 분명히 흑암인데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해요. 말씀을 통해서. 있는 대학의 현장은 너무 혼란스럽고 교수님 말 듣고 선배 말 듣고 다 들으면 이것저것 다 해야 될 건데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학문과 내가 해야 되는 전공은 인간의 근원을 살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학문에도 언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서양의 학문에 틀린 언약은 뭡니까? 서양의 학문에 틀린 언약은 두 개입니다.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입니다. 대학생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못 읽어서 여러분한테 학문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딱 두 갈래입니다. 헬레니즘 뭡니까, 여러분? 인간 중심입니다. 히브리즘 뭡니까? 시오니즘입니다. 유대인 중심입니다. 그 두 개가 죽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철학 나온 겁니다, 여러분. 틀리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와서 알려주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만큼 대학에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역량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위안받고 갈 정도다. 그러면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위안받고 가봤는데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 완전히 대학의 학문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둘 다 생명 못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근거와 기준이 뭡니까? 싸웠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다 그 사상가들이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과학자가 만들어가지고 원자탄 만들었습니다. 누굽니까? 노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벨이 제일 먼저 만든 노벨상 뭡니까? 평화상입니다. 본인이 수치심을 느껴서 만든 거라고요. 여러분의 학문의 기준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곳에 있는 게 뭡니까? 공허입니다. 맞죠, 여러분? 공부 죽도록 해봤어요, 여러분? 공부 죽도록 하면 죽도록 공허합니다. 진짜. 그래서 술 마시거나 여자 만나거나 마약하거나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임마누엘로 누려야 되는 답이란 말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가정이고 학문이고 학업이지만 그게 아니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보좌에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임마누엘의 증인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7 렘넌트 전부 다 노예로 갔잖아요. 오늘 읽는 본문의 사복음서의 현장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사람이었잖아. 육신적으로는 속국이고 육신적으로는 노예인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해방의 플랫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이해 못할 거예요. 진짜 이걸 만들고 있으면.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임마누엘의 기준을 있는 곳에서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말씀 붙잡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방됐기 때문에 해방된 능력을 대학부 렘넌트들이 24 누리는 그 시스템을 이제부터 찾아나가라.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획일화 시키지 말고 개인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이해해요? 왜냐? 전공이 다르잖아. 태어난 게 다른데 어떻게 다 같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통일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인데 이 흐름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이고
기도의 흐름이고 전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기도 24를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특징이 뭡니까? 그 본인이 해야 될 공부의 흐름에 대한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집중해야 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 특징이 뭡니까? 쎄 빠지게 합니다. 시험 때 성적만 잘 나옵니다. 그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안 하지만 서핑 잘 타는 사람들 보니까요, 한참을 띵가띵가 바다 위에서 놀다가 파도가 싹 몰려올 때 흐름을 타고 가더만. 진짜 못하는 애들은 보니까 파도 오는데 맞파도 쳐가지고 다 뒤집어지더라고. 뭐 이번 주에 그 영도에서 뭐 그 영도 랩런트들 MT 간다고 서핑한다고 이제 뭐 오늘 신청자 받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 제가 작년에 영도 애들 서핑하는 제 봤거든 한번. 그러니까 한 명도 제대로 하는 인간들이 없더라고. 뭐냐면 모든 게 흐름이다. 공부에도 흐름이 있고 운동에도 흐름이 있고 전부 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흐름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다. 뭘 놓고 흐름입니까, 여러분? 대학의 시간표를 놓고 흐름을 붙잡는 겁니다. 대학은 뭘 준비하는 흐름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여러분과 장로님들의 시간표가 달라요. 대학의 렘넌트의 시간표는 뭐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학문을 가지고 237개 나라의 산업인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흐름의 기준입니다. 237 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 237개 나라의 제자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과 저의 산업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도 집중해야 되지만 그 전에 여러분 개인 집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모든 부분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강단과 기도 수첩을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일부 예배 말씀을 탁 들으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다. 이게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절대 내가 기준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니까, 여러분을 택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 말은 안 들을수록 유익이야. 안 들을 수 없지만 마음에 담으면 안 돼. 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틀렸다고. 그 말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바울이 택한 나의 그릇의 기준이 뭐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울이 택한 나의 기준이라고 했던 고백들을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대한 고백을 보면 본인에게 있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그리스도 밑에 있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알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같냐 아니냐, 이건 내가 이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시작된 언약이 뭐였냐면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사람이다. 맞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재창조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학업이 재창조의 상태에서 재창조를 낳는 산업으로 가야 된다. 그게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산업이다. 왜 그러냐? 산업의 현장과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운명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나의 기도구나. 저는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기준들이 말씀 속에서 딱 정리가 돼요. 내 운명을 바꾸는 기도구나 이게. 그러면 그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서밋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무너진 사람들 중에 무너진 사람이 서밋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뭐가 서밋들이 무너졌습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 여러분 선배들을 제가 잠깐 만났거든요. 설 연휴 기간에 아침 8시에 부산역에서 얘들 만났어요. 얘들 로스쿨 나와가지고 부산대학교 로스쿨 나와가지고 말만 하면 아는 로펌에 다 있어요. 이 친구들.
제가 그 친구들 얘기들을 딱 들으면서 뭐냐면, 아, 변호사, 판사, 검사만큼 복음 필요한 사람이 없구나. 그 사람들이 제일 비어있고 제일 갈급하고 제일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렘넌트들 진짜 세상 복음 가지고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판사 하루 종일 이만큼 원고 손가락에 골무 끼어가지고 계속 넘겨보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판 들어가가지고 판결하고 옵니다. 자기가 재판 잘못하면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착한 사람은 맞고, 나쁜 사람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뭡니까,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렘넌트들 진짜 복음 가지고 사람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겸손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수준 낮아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렘넌트들 이 강단과 기도 수첩이 답이 되는 사모노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에게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지금 대학생들이 가장 응답으로 누려야 될 키가 뭡니까, 여러분? 24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잖아요. 나와 교회와 현장이 원네스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맞죠? 쉽게 말해볼게요. 나와 교회와 가정이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맞죠? 집을 나오는 게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가정이, 나와 교회와 학문이 현장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내 개인으로 봤을 때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원네스 되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시간표를 보고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어디서 왔습니까? 과거에서 왔습니다. 내 과거와 내 오늘과 내 미래가 원네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좀 이해 안 가는 사람은 나중에 따로 찾으러 물어보세요, 여러분. 좀 이해 안 가는 눈빛이야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신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속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되더라고요. 바울이 누린 신분 속에 있는 능력이 이해되고요, 이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세계라는 게 저는 그렇다, 내가 아직 영적인 세계의 10,000,000,000도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능력의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할 수 없구나. 제가 말한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제가 누리고 있는, 누려지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요, 해방시키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정치도 여야가 있고요, 사상이 있습니다. 맞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도 사상도 문화도 철학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게 다 틀렸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를 이룬 사람들이 세상 소밋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룬 세상 소밋들의 인생의 말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확인해 보셨어요? 세상 서밋들이 이룬 그 작품을 가지고 세계가 어떻게 전쟁과 재앙으로 무너졌는지 여러분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치 없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루에 43명 죽는다는데 그 확인해 봤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유학을, 미국을 가고 싶어하고 해외를 가고 싶어하는데 마약 환자가 그냥 들끓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한 확인을 해봤냐고요. 그런데 왜 세상 서밋들은 자꾸 답을 못 줍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서밋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답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혼에 각인된 사람이라야 그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세상 서밋들이 필요하다, 맞다. 그러나 그게 답은 아니다. 왜냐? 개인이 재앙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 서밋들이 위험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학문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데아를 가지고 온다고요. 우리는 영어로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이데아를 가지고 옵니다. 서양의 이데아가 헬레니즘, 히브리즘입니다. 동양의 이데아가 뭡니까, 여러분? 불교, 유교, 도교입니다. 뭐 나머지 사상은 저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해도 되죠. 유교가 뭘 하는 겁니까? 인과 예를 얘기합니다. 그걸로 사람을 속박시킵니다, 여러분. 불교가 뭡니까? 다른 세계의 해탈을 그 이론으로 삼습니다. 도교가 뭡니까? 무라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좋은 건데 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면 여러분, 저는 메타이데아라는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 세상에 책이 없는 건데 뭐냐면 3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메타버스 뭐 많은 거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메타의 뜻이 초월 아닙니까? 초월하는 이데아 있습니다. 뭡니까?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접신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 만들어 놨어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하지만 실제로는 접신이고 실제로는 네피림이고 실제로는 내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어디예요? 사단에게 끌려서 산다고요. 이데아를 가지고 결국 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이돌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예전에는 우상이라는 말은 진짜 여러분 듣기 거북하죠? 아이돌이라는 말은 누구나 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뉴에이지들이 싹 다 단어 하나로 여러분과 제 모든 세계를 다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작품을 만듭니다. 템플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 지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의 여정을 가라고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맞다는 생각 들거든요. 이데아가 답이 아니야. 성삼위 하나님이 그 이데아의 세계 위에 있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으로 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되도록 누리는 겁니다. 원네스 기도.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돌을 내가 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주신 겁니다. 내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은 목사님 저희가 그 이데아를 넘어서고 아이돌을 넘어서고 템플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개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초월입니다. 이것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월이라는 게 해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게 있습니다, 보좌.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여러분?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될 타이밍에 하나님이 7 렘넌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서밋을 만나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까? 세워준 겁니다. 이 준비를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어렵더라도 사실이니까 여러분 해야 됩니다.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누려야 될 거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응답은 뭡니까? 현장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문화를 변화시킨다고. 왜냐?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데아 아이돌 템플을 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지 하나로 로마의 문화를 싹 다 하나님이 초월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상태 속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공부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누리고 이 상태 속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25라고 얘기합니다. 24의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25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2부 예배 메시지에 좀 중요한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나왔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렘넌트들 모든 기도,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모든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앞에 적은 건데, 신분 속에 있는 권세, 이거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요. 제가 앞에 설명한 거니까 없는 거를 갖다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경, 이거를 누리고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3단체와 237의 서밋을 살릴 수 있는 권능,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건데요. 그래서 무너진 상태 속에서 공부하지 마라. 진짜 여러분, 공부 진짜 열심히, 저 그 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선배들 만나면 만날수록, 아니고요, 무너진 상태에서 공부하지 말고 해방된 상태에서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좀 잘 안 되면 좀 쉬면 돼. 성공자를 추앙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 얻으세요. 왜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재앙의 상태를 여러분과 제가 이거 가지고 살려야 되는 시간표가 온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해방된 상태의 축복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있는 현장에서 해방의 증인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해방된 상태 속에서 공부하면서 현장의 해방의 증인으로 가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선 사람으로, 성경에 있는 7 렘넌트의 사람으로 우리가 현장을 가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 속에 있는 권능,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보좌의 배경을 우리 렘넌트들이 24 집중해서 누리는 해방의 증인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하시는 임재를 체험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질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언약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가난이 떠나가는 언약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삭이 드린 셈의 근원을 얻는 번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1천망대의 축복을 지금 대학생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서밋의 길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성취된 언약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각인하고 현장의 해방의 증인으로 갈 모든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